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회 시간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회 전체로는 14번째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는 시간은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예수님의 기적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무엇으로 먹이셨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 21절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당시에 사람을 이렇게 계수할 때 여자하고 어린이는 제외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그 당시에 노인으로 이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은 또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5,000명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이 기적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맛보았겠지요. 우리가 오병이어 그러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농촌 목회하던 시절에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예배당 위에 우리말로 준이층한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올라가기도 조금 계단이 가파르고 그리고 조금 이게 통풍이나 그런 것도 잘 안 돼서 조금 그냥 방치되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농촌 아이들 모여서 책 읽고 하라고 내가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책들을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별헌금을 해서 책들 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백 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 2층 공간에다가 이제 책장을 사서 넣고 책을 분류해서 쭉 꼽아놓고 이제 거기서 애들이 이렇게 책도 읽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뭐로 붙였냐면 오병이어 도서관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아이들이 거기 와서 놀기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잘 자라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병이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 2년 후에 그 교회 옆에 있는 부지에다가 이제 교육관을 따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을 지을 때 방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을 위한 오병이어 도서관이라고 딱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걸로 옮겼죠. 근데 기대는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거기 오진 않더라고요. 책 읽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질적이든 양적이든 뭔가 성장하고 뭔가 잘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큰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거를 우리가 연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고도 아름답고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몇 가지로 설교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설교할 수도 있고 제자들 중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누어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50명, 100명씩 따로따로 앉게 하시고 제자들이 나누어주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이랬다가 나눠주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역할, 사명을 통해서도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인 사람들의 어떤 심령 상태를 통해서도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본질을 좀 찾아보고자 해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개념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입니다. 목자. 자, 본문 13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배경은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갈릴리 호수를 설명드릴 때 종종 설명드린 게 뭐냐면 호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물론 담수치고는 엄청 크지만 건너편이 육안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 이 해변가, 이 그 저수지에 가로 가면은 그 배가 가는 곳에 같이 걸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로 빈들에 가셔서 조금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배가 가는 것을 보고 사방에서 그 배 보고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에 와 있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곳에 내리셔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그냥 한강으로 비유하자면 한강 그 둔치, 한강 공원, 거기 잔디밭 그렇게 보시면 뭐 무난할 수 있겠죠. 물론 호수는 원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께서 뭘 들으셨어요? 뭔가를 들으신 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려고 어디론가 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뭘 들으셨느냐? 오늘 본문 앞단락에 뭐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서 이 목이 잘리는 끔찍한 죽음, 순교를 당해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하여서 많은 무리들을 두시고 어디론가 가신 겁니다. 자, 예수께서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떠나셨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이고 유대 당국자들과 권력자들은 요한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더불어서 이제 막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예수님도 미워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와서 이스라엘의 어떤 기득권 사람들, 권력자들을 책망하던 요한이 무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 다음 불똥이 누구에게 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갈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우선 잠시 피하셔야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뭘 생각하실까요? 이제 당신의 공생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명, 죽으심, 그거를 생각하시겠죠. 그것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친 몸에 힘도 필요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의미와 목적 속에서 빈들, 좀 혼자만 계시는 곳에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참 번거로운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옛날 배가 커봐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각만한 배가 예수님 타고 가는데 사방에서 보고 야 저기 예수 간다 하고 사방에서 그 해변길 따라서 막 가가지고 예수님 도착하는 그 집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귀찮은 사람들입니까?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마음이 무거워졌을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이 가시는 길에 대한 것을 기도하시고 묵상하실 시간도 필요하고 쉼도 필요한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그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셨느냐, 14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불쌍히. 그러면 왜 불쌍히 여기셨냐? 왜 불쌍히 여기셨느냐 하면,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기적 이전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냐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고생하고 기진해서 다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백성들은 헤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육신적으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서 지쳐서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영혼에 뭔가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갔는가? 요즘 말로 스토커처럼 왜 예수를 쫓아갔는가?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진리를 알고 싶어요. 말이 좀 번듯해서 진리지 뭔가 가장 중요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인간의 세상에 뭔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도 듣고 싶고 뭔가 생명이 무엇인가도 좀 알고 싶고 뭔가 영적인 채워지지 않는 무엇 때문에 그 당시의 랍비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줄 수 없는 뭔가 진정한 것에 대한 뭔가 열망과 궁금증으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삶은 힘들어요. 한 끼 먹고 살기도 힘들고 권력자들은 늘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 좀 많이 다르죠. 진리에 배고픕니다. 진리가 결핍되어 있어요. 1973년 지금의 여의도가 광장일 때 그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실 때 사진에 보면 여의도 광장이 꽉 찼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한다 그래도 여의도 광장은커녕 뭐 길거리 하나 찰까요? 세상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세상 문화가,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 신앙, 믿음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악한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갈망이나 결핍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망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지만 불과 한 세기, 보통 우리는 한 세대를 한 40년 잡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 한 세대 전만 해도 여의도 광장이 꽉 찰 만큼 수십만, 100만 명이 모여서 우리말도 아닌 영어로 말하는 걸 듣고 해석한 거 듣고 통역한 거 듣고 아멘하고 막 난리 치는 건 아니죠. 막 은혜 받은 거예요. 그때 사진 보면 아스팔트 바닥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한 세대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지금 어르신 목사님이나 그분은 청년 세대, 그때 분들은 지금은 그거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갈급함이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거 문제가 아니라 뭔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 있어요. 랍비들의 가르침이나 제사장들이 증례하는 제사에 참석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어요. 율법을 지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의 말씀을 들으니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참 내 처지가 한탄스럽죠.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그런데 우리 주님께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은 사람끼리 나 좀 불쌍히 여겨줘. 그러면 기분 나쁘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예수님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방대한 의미지만, 삶에 대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명은 무엇인지, 영혼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번 연휴 때 아주 에피소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 충청도 아산인가 거기서 올라오는 귀경 차량들이 차가 너무 막히니까 요즘 다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을 쓰잖아요. 그걸 찍었는데 샛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샛길. 저도 예전에 그 시골 목회할 때 정읍이었으니까 그 길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내비게이션이 샛길 알려주면은 얘가 이상한 농로로 막 가더라고요. 그때도 막 이상한 데로 우리말로 하면 산 넘고 물 넘고 막 가요. 그때 빨리 왔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사람들이 샛길을 알려주더랍니다. 갔더니 그 농로가 차 하나밖에 못 갔는데 막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5시간. 어떤 사람은 4시간 갈 거리를 지고니까 14시간 걸렸다. 그 내비게이션 회사가 해명도 했어요. 기사로. 그 안내 듣고 들어갔는데 차가 안 빠지니까 5시간 거기도 갇혔다는 겁니다. 그게 뭔 참 그 고난입니까? 그죠? 인간의 현실이 그런 겁니다. 삶에 대해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특정 방향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해서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거를 주님은 성경은 진리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살리시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개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목자입니다. 목자의 역할이 뭐냐라는 겁니다. 목자는요, 자기 양이 굶주리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목자는 자기 양이 헤매는 걸 보지 못해요. 목자는 자기 양이 잘못된 길에 가서 위험에 처한 것을 보질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목자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제가 그 시골 목회할 때 고양이를 키웠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3, 4대를 키운 거예요. 처음 부임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요만한 고양이를 갖다 주시는데 그 녀석이 커서 새끼 낳고 걔가 또 새끼 낳고 걔가 또 새끼 낳고 또 새끼 낳고 거기까지 키운 거예요. 그 첫 녀석의 3번째 놈인데 2번째인가 새끼를 낳는데 얘가 낳고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도 안 뜨는 7마리인가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7마리를 저 마트 가가지고 애들 젖병 사가지고 분유 사서 1마리씩 먹였습니다. 키웠어요. 7마리 중에 다 죽고 1마리 살았습니다. 그 이름을 희망이라 줬는데 그 녀석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녀석이 제가 이제 서울로 오기 전에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 녀석도. 근데 그 녀석은 제가 젖을 키웠는지 요만큼 다 컸는데 요만했어요. 근데 걔도 새끼를 낳거든요. 그 녀석을 키우는데 새끼를 그 7마리 먹이는데 마음이 내가 엄마는 아닌데 엄마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그 녀석이 안쓰럽고 예쁜지 커가는 모습이. 그리고 제가 키우니까 얘는 완전 강아지예요. 부르면 어디선가 와요. 그리고 걔가 그렇게 커서 꼬리도 좀 기형이었어요. 좀 이렇게 말려 있었어요. 더 안쓰러운 거예요. 얼마나 애준이 키웠는지 모릅니다. 자, 목자의 마음이 그런 거란 얘기죠. 내 양이 굶주리는 거 볼 수 없어요. 내 양이 위험에 처한 거 볼 수 없습니다. 내 양이 잘못된 그런 거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육적인 굶주림뿐 아니라 영적인 결핍도 채워지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행하신 게 뭐냐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들이 진리의 말씀 듣겠다고 밥을 굶고 있으니 보실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시고.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죠. 하나님 나라는 그 누구도 부족함이 없고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풍요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곳이다. 하나님을 믿는 곳에 완전한 은혜가 있다. 완전한 배부름이 있다. 그 나라 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라. 이것을 예표하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육의 결핍과 허기와 갈증이 있어요. 육적으로 배고파요. 이것도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허기, 결핍이 있습니다. 뭔가가 내가 없어요. 뭔가가 빠졌습니다. 뭔가가 부족해요. 뭔가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요. 내 마음속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서 정말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에게 주님께 나오라, 주님을 찾으라, 목자의 마음으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영육으로 배부름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오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 있고 결핍이 있다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갈지도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보여주는 의미 중 잘 우리에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미지는 뭐냐면 떡입니다. 떡, 생명의 떡. 우리가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복음서라고 그러죠. 같은 관점으로 본다. 요한복음은 좀 관점이 달라요. 어투도 다르고 좀 달라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은 비슷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더 깊이 진짜 잘 알려면 요한복음과 함께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상황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후에 다른 곳에 계셨어요. 그땐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서 이곳저곳을 막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로 2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계셨는데 무리들이 막 쫓아서 찾아온 거예요. 자, 6장 25절 27절까지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냥 떡 먹고 배불러서 호기심에 온 것이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이래라. 28절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힘쓸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 보내신 분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누굴 믿는 거요? 예수님. 그러면 이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을 믿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당신이 정말 그 중요한 영생을 주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32절부터 33절에 있는 겁니다. 자, 30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들이 말한 걸 이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영생을 주는 진짜 메시아라면 표적 보여주세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리고 이 시대에 진정한 생명의 떡을 주신다. 그게 뭐냐? 나다. 그러신 거예요. 나다.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48절부터 51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떡이라 진정한 만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으라.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53절로 5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지 한두 끼를 굶은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신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양식이 뭐냐, 진정한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 진정한 영적 만나가 무엇이냐,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먹어서 진짜 살 수 있는 생명의 떡, 옛날 구약의 모세 때의 광야에서 먹었던 그런 만나를 넘어서 진정한 생명을 주는 진정한 만나가 무엇이냐, 누구냐? 예수께서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떡을 나누시면서 알려주신 것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의 진정한 기적의 의미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단지 호기심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번 기적 한번 보여줘 봐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정말 살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나를 먹어야 산다. 예수님을 먹는 것. 한 가지 이야기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몇 끼를 굶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2끼 정도 굶으면 손이 막 떨려요. 막 떨립니다. 결핍이죠, 결핍. 허기가 몰려오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저희 지방에 저랑 동갑인 한 목사님이 계신데 지석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랑 동갑이라 친한데 20대 후반부에 당뇨가 왔대요. 당뇨가 20대 후반에 그 당뇨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관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늘 가방에 사탕 또는 오렌지 주스가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식사할 때도 본인이 스스로 당을 계산하면서 드십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반찬 먹을 때도 양도 딱 조절해서 본인이 아는 거예요. 한 20년 넘게 하니까 싹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잽니다. 그리고 밤에는 사탕, 오렌지 주스를 꼭 비치해 놓고 갑자기 당이 떨어지면 드신다는 거예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들어오지 않으면, 결핍되면 사람은 위험해집니다. 몇 끼를 안 먹어도.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책 하나면은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결핍되어 있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예수님 없음의 결핍에 대한 신호가 있을지 몰라요. 그 목사님 보니까 당이 부족해질 때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배가 고프면 뭔가 허기가 느껴지잖아요. 우리 영적 사람도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영적 허기에 느껴져서 우리가 잘못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허기의 신호가 있습니다. 결핍의 신호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 없음의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 붙잡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결핍돼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붙잡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 의지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를 살리실 분임을 확신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통해서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야 사는 존재다. 먹고 마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실제로 성경이 그래요.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우리가 그럼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기를?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권세를 믿고 예수님을 찾고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 보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만 되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생명, 영육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을 먹고 마시는 진정한 만나 생명의 떡을 맛보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 드렸던 허무한 시절 함께 찬 드리시고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